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8쪽에 있습니다.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에게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 그래서 무덤도 그 옆에 있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굿이라는 것은 6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어는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응한다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라는 뜻이죠. 제6어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빚을 다 갚았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제7호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모습이 이제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끌려가고 있을 때에 누가의 증언을 통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 예수님 매우 지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제사장들이 이제 종교 재판을 한 거죠.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고, 우리가 새벽에 나눈 말씀처럼 헤롯의 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으로 때리죠. 그 채찍에는 쇠가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동물의 뼈가 있어서 채찍을 때리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몸에 딱 박히죠. 그래서 그 채찍을 잡아채면은 살점이 두두두두둑 살점이 떨어지는 소리도 있고 이제 피도 흘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순절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고난주간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심야기도 때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군인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사형시킬 때에 좀 지루하기도 하고, 여러분 사람을 사형시키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희롱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희롱하는 일. 그래서 채찍에 희롱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된 상태.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새벽기도 말씀을 보냈는데 세 번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을 했죠. 세 번을 무죄 선언을 했는데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면서 이제 그냥 이기지 못했다 뭐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그 모습은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의 로마 제국 영토인데 오늘날의 리비아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 근동지역, 이집트, 아프리카,
유럽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2, 3세기 프톨레미 시대의 기록을 보면 구레네 지역에는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중에 시몬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오늘 구레네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6월절 순례에 예루살렘에 왔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한 270만 명 정도가 순례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억지로 강제로 지고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십자가는 이 다듬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가시도 많고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 이것이 이제 많이 묻어 있는, 그래서 기분 좋은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어떤 심정이었을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내가 더럽고 무거운 이 십자가를 져야 할까? 재수 없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 아마 비슷한 감정이겠죠. 왜 하필 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명과 직분이 십자가죠. 근데 왜 하필 저입니까? 뭐 이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마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문안할 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 13절에. 그래서 시몬의 집은 초대 로마 교회에서 바울이 신뢰하는 독실한 가정이었을 것이다.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의 어머니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냐라고 했지만 그 루포의 가족들이, 시몬의 가족들이 그 아들들도 데리고 부인도 데리고 어머니도 데리고 6월절 순례를 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는데,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근데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시몬은 이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그 뒤를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게 골고다 언덕이 이제 좀 가파르죠. 그리고 좁아요. 우리가 가본 것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따르며 우는 여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슬픔의 길이죠. 근데 지금
탈진한 상태에서 그 우는 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울라. 그래서 며칠 전에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이제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는 순교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안쓰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는 여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는 여자들도 지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난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에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지금 AD 66년에 이제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제를 했어요. 66년서부터. 그리고 잠깐 보급품이 끊어져서 잠깐 그 보급품을 가지러 간 사이에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뜻인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갔다는 거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 성전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준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죽었는데 AD 70년에 4월 14일서부터 공방전이 시작돼서 8월까지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공방전, 거기 이제 읽어보면은 동서남북에서 로마 군단이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110만 명, 9만 7천 명이 노예로 잡혀갔고 1000명이 검투사로 콜로세움에서 싸우다 죽었어요. 그리고 17세 이하는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잔당들이 있었는데 73년에 마사다에서 점령함으로 이제 끝난 것으로 말하는데, 이것을 유대인 아모라임 학파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에 남겼냐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유 없는 증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긴 거예요.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을 때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그렇죠? 유럽으로 많이 갔다고 그랬는데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예요. 마을 전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흑사병, 패스트, 쥐가 옮기는 전염병으로 2억 5천만 명 중에 1억 정도가 죽을 때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는데 1900년 동안 죽은 숫자는 다 계산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가슴 치며 울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탈진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지금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처처에 난리의 소문이, 전쟁의 소문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고통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가난한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탈북민들.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 북한은 소련이 들어와서 공산주의를 정권을 세우고 남한은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세웠는데 지금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만 자식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이 모델이거든요. 재림의 징조의 모델이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노아의 시대에, 악하겁난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런 재앙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9절 30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는 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은 재림의 심판의 모델이에요. 모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되겠죠. 지금 울며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울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고난주간이 뭔지, 성금요일이 뭔지, 사순절이 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속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상황이, 죽으러 가는 상황인데, 마른 나무라는 것은 원래 땔감입니다. 땔감. 땔감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AD 70년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근데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재앙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도 남아요. 그리고
전염병 우리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동토,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고대의 세균들이 부활하면 우리는 고대 세균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다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서 같이 이제 죽는데, 이거를 예수님을 강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명의 강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죽이는데, 두 명의 강도의 이름이 스미스입니다. 스미스라는 것은 대장장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그들은 사촌일 것이다. 대장장이, 칼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행악자, 강도나 아니면은 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왼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가면은 이제 특히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교회 가냐, 뭐 천국 가려고 교회 가냐 이러잖아요. 그 강도 얘기를 해줘야 돼. 강도가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강도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물론 이제 하늘에 상급은 없겠죠.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상급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함으로 상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말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6월절에 27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오는 도시, 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왔겠죠. 근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대제사장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마지막 유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편해요. 육신적으로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힘들면은 내가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그랬대. 요새는 젊은 사람들 내가 택시 기사를 하더라도 그랬대. 근데 요새 MZ 세대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커피 장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후배들이요, 커피 장사하고 목회 안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은 목회를 안 하니까 우리 친구 아들이 둘인데 이제 이놈이 개척한다고 그러길래, 너무 이쁘잖아 목회하는데 개척한다고. 야, 내가 그러면 은퇴할 때 너 개척 자금, 은퇴 그 개척 자금을 대주겠다 그랬는데, 이 목회를 안 하고 대천에서 커피 장사한대. 그래서 내가 그 며느리 입장에서는 사모하려고 결혼했는데 며느리는 괜찮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좋아한대. 왜 좋아해 그랬더니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심야기도 안 나오면 편하지. 심야기도 안 나오면 편하죠. 육신적으로 편해요. 새벽기도 안 하면 편하지. 육신이 편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요새 전도 카세트 맨날 들으면서 다 그런 얘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지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좁은 문을 찾아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지금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하고 최후의 심판하고 같은데 예루살렘이 심판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은 비교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목자가 양하고 염소를 구분 못하게 하겠어요? 농사꾼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 못하겠어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희의 말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는데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는데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탈진한 상태잖아. 지금 만사가 귀찮지. 근데 따라오는 우는 여자들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망갔다는 거야. 제가 읽어보니까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사람들이 오늘날 디아스포라,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기회를 딱 주는 거야. AD 70년과 66년 사이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멸망당한 다음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 말씀대로 다 됐잖아.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잖아.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오순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AD 70년에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재림에 대한
모형이라고 여러분이 아시고 이 저녁에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자, 가상칠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오늘은 좀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더러운 십자가, 가시가 있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범벅이 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더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주님을 따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퍼 두 아들이 보았고 아버지 그 어머니도 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